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또 어제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야곱을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또 함께 조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야곱은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정말 어렵게 훌쩍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잠시 다녀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는 시간이 20년이나 걸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지만 또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디나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에 직면하는 그런 장면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야곱을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꾀가 많은 사람, 또 영리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들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전의 말씀과 계속 이으면서 야곱이야말로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야곱의 교만과 야곱의 그 주도적인 어떤 성격들, 그런 것들이 20년간의 그 고생을 통해서 자꾸만 쪼그라들고 순결해지게 되고 결국은 또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되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정말 너무나 즐겁고 귀한 일이었지만 결과는 다리를 절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고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또 이야기를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깨어서 하나의 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야곱은 진정 하나님을 대면할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할 기회를 얻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때문에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다는 의미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고집과 교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삶을 꿈꾸십니까? 지금 이 매일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아마 그런 갈망이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매일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할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 갈망이 있죠. 그런데 그 갈망은 언제 찾아오냐면 정말 외로울 때, 정말 아무것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은 느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그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많으십니까? 왜 이렇게 계속 사건의 연속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야곱처럼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십시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해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찾아오십니까? 준비가 된 야곱에게 씨름해서 져 주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인생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야곱은 돈을 얻고 많은 자녀들을 얻었지만 결국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너무 찌질해 보이고 좀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그 뒤의 삶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기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힘을, 나의 실력을 잘 닦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힘을 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주지만 라반과 외삼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존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야곱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주시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잠시 이야기 드렸는데 그동안의 20년의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제가 이야기 드렸죠. 바단-아람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랜 시간 4개월 정도 걸려서 드디어 세겜에 도착하는 그 역사적인 일이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에 숫꽃까지 이야기 나오죠. 형님 에서를 겨우 따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이지만 절차를 밟아서
땅 주인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로부터 땅을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단을 쌓죠. 역시 믿음의 조상은 다릅니다. 제단 쌓는 걸 잘합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제단을 쌓죠. 그런데 그 제단의 이름이 너무나 절박함이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제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단을 쌓고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짓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이 자신의 이름이기도 하죠. 나의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야곱의 절박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모두 절박하지 않아요. 고난을 당한다고 모두 하나님께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주셨습니다. 절박함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절박함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언제 생긴 것입니까? 계속되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리를 저는 것을 평생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다리를 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리 저는 것이 하나님께 계속 우리를 절박하게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리를 저는 것과 같은 고통들이 저희들 삶에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계속 더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34장으로 갈까요? 1절에서 4절 보시면 아까 제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가나안에 왔는데도 야곱의 인생에 고난이 멈추지 않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희들이 봅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랑하는 딸이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죠. 정말 너무 딸을 가진 부모님이시라면 이 야곱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보시면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6절, 7절에 가시면 아들이 돌아왔고 아들은 화를 내요. 분노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들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 그 독과 교만과 그 모든 것이 다 빠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과 아직도 나의 객기가 남아있고 아직도 나의 능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응 방식을 저희들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쭉 내일 이야기를 보시면 야곱은 이렇게 반응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결국은 너무나 화가 나서 엄청난 살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또 계속
아들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이 걸려서 하나님께 이 죄를 갚는 일을 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처럼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오늘 이야기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볼 수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하나님께서 씨름하시려고 오시는 방문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갈망하는 외로움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고, 나의 교만과 나의 그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야곱도 처음부터 이것이 됐던 것이 아니죠. 인생에 방문하는 그 수많은 고난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방문해 가면서 야곱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너무 소망이 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것 같은 사건, 우리 삶에 너무나 절망과 같은 라반이 10번이나 나에게 줄 품삯을 바꾸는 그런 일들, 그리고 너무 억울한 일들, 그리고 20년이나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들, 그 삶의 고난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해지고 순결해지는 과정을 겪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시고 방문해 주셔서 드디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또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멋진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야곱은 형과 겨루는 자였어요. 어떻게 형을 이겨먹을까? 그것이 야곱이 태어나면서 졌던 삶의 굴레이고 또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인생이 너무나 격이 높아지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야곱도 이런 고난들이 계속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기세가 등등해서 분노하고 내 방법대로 내 이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좀 소망이 많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들이 자격증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인생의 격이 달라지는 하나님과 겨루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설레이고 또 기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삶이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은 어떠세요? 문제를 계속 해결해 가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파도처럼 다가와서 힘드신가요? 우리는 이 삶에 다가오는 파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에서와 싸우겠다, 야곱이 되겠다 라고 결정하면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형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 주기 위해서 방문해 주시는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민족을 이루고 많은 사람이 축복이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하면 좋을까요? 야곱처럼 많은 걸 얻었지만 다 먼저 보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면 어떨까요?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편하게 살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내가 다리를 절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많은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혈기로 분노로 내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많고 탈이 많은 이 세상, 요즘 같은 시기에 하나님 바로 이런 야곱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순종하는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자처럼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마침내 재림의 날에 저희들을 또 방문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그 임재를 가져오는 사람, 하나님의 그 평안을 가지고 오는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자, 야곱처럼 형과 씨름하는 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이 저 주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떠십니까? 너무나 설레지 않으십니까? 이제 고난이 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오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기쁨,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기쁨, 내 인생이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우리가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또 이번 주에 또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에는 천사가 둘러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축사학교 치유 집회 이후로 우리 교회에 많은 간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마시는 차 말고요. 정말 좋은 차를 갑자기 선물 받은 분도 계시고요. 많은 선물들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선물들을 받은 분들, 또 삶의 많은 기쁨들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내 삶이 고난이 계속 오기 때문에 난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도록 우리 삶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삶에 또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처럼 그 일에 분노를 일으키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강을 걷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하나님이 저주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또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고 지금 많은 선물들이 바로 우리 문 앞에 도달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문을 열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간이 되시고 또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족 공동체로 큰 숲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산을 위하고 한국을 위하고 온 세계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임재를 가져오는 그 놀라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바로 다시 정리하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자격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때 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방문,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편안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사건 사고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처리하는 사람,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반드시 기쁨이 될 것이고 고난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죠. 할렐루야. 야곱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형과 겨루어 이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은 야곱처럼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 레벨로 올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형과 겨루어 싸우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게 몰입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천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맛보며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전하고 누리고 나누는 귀한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재정으로, 건강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